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세 번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 아침 주시는 세 가지 은혜들, 메시지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섬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섬기셨다. 26절 말씀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강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신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하게 섬기셨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물론 여기 여자여라고 쓰인 단어는 사람을 낮춰 부르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귀부인이나 귀족 부인을 높여 부를 때 쓰는 존칭어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26절 마지막에 어머니, 어머님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오늘 26절 마지막에 어머님이라는 말 대신에 여자여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요한복음에서 총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고 또 한 번이 오늘 이제 본문 19장에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첫 번째로 마리아가 등장할 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2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찌된 영문인지 아들 예수에게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말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어머니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지 않으시고 여자여 라고 하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의 본문이 마리아가 처음으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본문인 것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왜 어머니 대신 여자여 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마리아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이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 여자여라고 부르실 때에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아들임과 동시에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할 메시아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내용을 주지시켜 주시고 강조하실 때 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는 호칭 대신 여자여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여자여라고 부르셨던 본문,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여자여라고 부르신 본문이 마리아가 등장했던 이제 두 번째 본문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요, 헬라어 원문에 맞게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말이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마리아 옆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 옆에 있는 요한이 이제부터 아들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해석은 분명한 주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지금 잘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당신의 아들을. 육신의 아들을 넘어 저는 하나님의 사명 따라 지금 십자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으시겠지만 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깊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방금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마리아는 요한복음 2장과 19장에 두 번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과 19장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아들을 챙기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 본문에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고 오늘 19장의 십자가 장면에서 다시 등장했던 이유는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전제하게 되는데, 그 모든 순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마음 졸이며 기도하며 십자가의 그 순간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과 함께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돌아보고 십자가 위에서도 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 둘의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진하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끝까지 섬기셨다 해서 27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셔서 천국으로 가시면 이제 마리아를 봉양할 사람들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라는 동생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왜 마지막 순간에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님을 부탁했을까요?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아직까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훨씬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때서야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먼저 믿고 있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했던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의 인생을 부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방금 살펴보았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마리아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셨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다.
27절 말씀 보시면 내 어머니라. 요한 입장에서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정말 간곡하고 진지한 음성과 표정으로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그 다음 구절이 제 눈길을 끕니다. 그때부터, 말씀들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디에 모십니까? 자기 집에. 그때 그 제자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이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요한은 끝까지 이 사명을 잘 완수했습니다. 한 가지 더 깊이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역사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최소 30년에서 40년을 더 살았다라고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 이 명령, 이 사명 받은 이후에 요한은요, 갑자기 한 어르신을 30에서 40년 동안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뜻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3, 40년을 자기 집에 모셨다. 혹시 손님을 집에 모셔본 적 있으십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이 손님 대접해야 될지, 어떤 음식을 대접해야 될지,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으신지, 근데 그게 10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돼 보십시오.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도 같이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30에서 40년 동안 언제까지 이 섬김을 계속해야 될까라고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 때마다 오늘 27절에 너의 어머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자기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겁니다. 요한은 이 길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혼자의 몸이었고 또 동시에 12명의 제자들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누구는 외국으로 또 누구는 국내를 다니면서 성경도 기록하고 여기저기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역들을 많이 하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요한의 가슴에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교역자니까 사역자니까 좀 멋진 자리에서 말씀 전하고 섬기고 싶은데 그때마다 하루 이상 집을 비우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를 섬겨야 되니까요. 누군가는 돌봐야 되니까요. 잠자리도 또 식사도 챙겨드려야 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셨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주어진 사람들, 주어진 공동체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요한에게 주셨던 사명이 우리 가슴 가운데 다시금 세워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 한 가족,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우리 다시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27절 말씀에서는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까지 마리아와 요한은 엄밀히 말하면 남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부터
따로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교회가 되는 것임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은 믿음으로 자매님으로 또 사랑하는 우리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모시는 것이고, 마리아 역시 믿음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요한을 영적 아들로 두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교회를 또 공동체를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만납니다. 남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 있다면 한 신앙 가지고 예수를 고백하는 그 십자가 품고 사는 사람들이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두 가지 순종을 하셨는데, 우리 성경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죠?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셨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이루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삶을 돌아보시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묶어주신 그 은혜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셨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자기의 삶으로 그것을 응답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이제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하시고, 보라 내 어머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울리는, 그리고 그 음성 순종해서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개인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묵상하시면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